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명성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가진 그 부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부자였는가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세입금이라는 말은 1년 조세 총 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66달란트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 가지고 그런데 솔로몬이 한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칼이나 창, 화살 이런 것들을 막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막기에는 금으로 만든 방패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장식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전투에서 쓰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는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 방패, 그것도 큰 방패 200개,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그만큼 금이 지금 남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가보면 상아, 코끼리 이렇게 그걸 뭐죠? 그게 코끼리 코 있는 데서 이렇게 나온 이 어금니빨이죠. 상아가. 그 상아가 아주 값비싼 것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왕자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앉는 의자를 만들었는데 또 거기다가 금을 또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자까지 올라오는데 층계가 6개가 있는데 양쪽으로 6마리씩의 사자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마리겠죠. 그 다음에 보좌 왕자 옆쪽에 또 한 마리씩 사자를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왕이 쓰는 모든 그릇은 다 금그릇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부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의 모습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솔로몬의 그러한 마음 중심이었었는데, 지금은요, 이와 같은 어떤 자신의 부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신 복을 가지고 과부,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이런 자들을 도와줬다, 이런 말씀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누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섬기는 데서 참된 권위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솔로몬은 잘못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그 지혜와 이 많은 부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들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되어진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분야에서 뛰어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뛰어난 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 인기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한다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듣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요, 오히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이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됐으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흘려내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인정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통로로서의 우리의 삶이 된다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라를 또 부강하게 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이 애굽에서부터 아주 많은 돈들을 사서 돈으로 그 말들을 사가지고 이와 같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이 지켜야 할 통치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왜요? 말을 많이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가 점점 부강해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이와 같은 어떤 군사력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나의 미래를 평안하게 평탄하게 보존해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이 말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해서 그것을 말 사는데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내 형편에 따라서 나는 많이 써도 된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식이고요. 우리는 재정의 상태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많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재정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 원칙에 따라서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위를 누리는 것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권위는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권위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원해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복음 전파의 좋은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왕으로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런 통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나라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